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명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의 복입니다. 두 번째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땅에 속한 복, 땅에 기름진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각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복은 바로 땅에 기름진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기름진 복을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의 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 먼저는 자녀의 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 보물이 있겠죠. 보물 제1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른 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보물 제1호가 뭐냐 하면 자녀들입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인가요? 보물 1호가 물질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이 계시면 뉘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보물 제1호, 제일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보물 1호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부모들은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는 자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에 그 장면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을 주님이 돌아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야, 내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남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너희들이 나의 이 고난을 정말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려 내 뒤를 따르는구나. 너희들을 보니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겁니다. 이 울으라는 게 뭐예요? 신세한탄하라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 올라가시는 주님께서 울며 따르던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그루에 나무를 심어놓고 한 그루에 꽃을 심어놓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물과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삶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물과 기도의 자양분을 심어줘야 됩니다. 계속 공급해 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요? 요즘 한참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아빠 찬스를 동원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시키고 취직시키는 그것이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일까요? 아니면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쭉쭉 뻗어가도록 잔물질로 뒷받침하는 그 부모가 대단하고 훌륭한 부모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부모들이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뒷감당, 그들의 자녀들이 평생 져야 될 멍에, 그걸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냐?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가 저는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찬스를, 엄마 찬스를 쓸만한 관직에 오르지는 못했어도, 내가 자녀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 못했어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는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어떤 찬스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그 권력을 통해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진 인물이 있습니다. 어린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100일 때 버려짐을 당해서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세를 낳았던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어.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와 더불어 살면서 모세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너희 동족, 너희 민족이 지금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압제받는 민족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요게벳이 있었기에 그 결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얼마든지 권력을 또한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위치를 박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유명한 어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 여사입니다. 그 이름이 잘 기억되기 위해서
하모니카의 하씨를 빼면 됩니다. 이 모니카 여사의 아들이 어거스틴입니다. 모니카 여사는 이 어거스틴이 주의 종이 되었고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와는 아랑곳 없이 어거스틴은 방탕의 길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술과 여자와 그리고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좌절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을 법한데 그런데 이 모니카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거스틴을 도와주세요. 우리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의 역사예요. 어거스틴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을 중세의 성자라고 일컬을 만큼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하나가 참회록이라는 게 있어요. 고백록 또는 참회록. 이것의 저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자기의 허랑방탕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참회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그 기록을 책으로 남긴 어거스틴의 참회록. 그래서 어거스틴을 중세기의 성자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주교였던 암브로시오스 주교에게 이 어거스틴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의 미래를 좀 지도하고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암브로시오스가 전해 듣고서는 교회사에 전해지는 유명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이게 암브로시오스 주교가 어거스틴과 모니카를 보면서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순간은 기도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고 부모의 기도에 어긋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훌륭하고 대단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사랑을 쏟습니까? 보물 1호가 물질이 아니라 자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우리는 온갖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는 믿음을 가진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물질도 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 식단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진단을 받아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건강식품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유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죠. 건강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안식일, 주의를 지키라는 것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지 않겠어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동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전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시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계 열방에 주의 말씀이 전거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총회장의 사역을 하는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 살인적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그 많은 일정을 다 소화합니까 합니다. 저도 사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건강이 염려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 번 아프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전도의 마음이 얼마나 불일 듯 제 마음에서 불타오르는지 기도하는 중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1학년 교실을 한 교실씩 들어가서 전도하리라.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조금 일찍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이제 1학년 1반부터 제가 후배들 교실을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교복을 입었고 교복에 학년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후배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선배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조용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분 정도 제가 다니는 교회, 제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제가 전도합니다. 교무실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학생 주임이 시찰을 하다가 제가 후배 교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를 나중에 교무실로 불렀어요. 저를 잘 아는 선생님이었고 제가 그 과목을 참 잘했습니다. 올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나쁜 친구는 아니니까 불러서 왜 들어가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면 좋은 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제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전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전도 사역에 저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하지만 저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올라서 제가 소회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약속이 있다는 무슨 약속?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동격인 명령이 주의를 지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의를 지키면 장수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건강하니까 장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솔깃해질 수 있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가 저절로 나에게 대가를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잘 되면요, 잘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고해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농부가 땀 흘려 농사 일을 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땀 흘리는 농부가 다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수확철에 이상 기온, 폭풍, 장마, 태풍이 몰려와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1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는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기 위한 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갑부인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록펠러는 평소에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가 10가지의 유언을 남겨주는 겁니다. 록펠러는 그 유언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유언만 보면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요. 주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월급쟁이라면 11조 하기가 명료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록펠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정확한 11조 드리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말합니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생각하고 그때마다 11조를 떼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순종한 결과 록펠러는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학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종자를 우리는 뿌려야 튼튼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는 이 망고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 물질을 심는 데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이면 교회 출입한다, 그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복된 길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복된 여정에 들어서신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오늘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